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가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연속성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5장,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비유가 아닌데 비유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비유를 16장 끝부분에서 말씀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이 본문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유 하나씩 살피느라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15장, 16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 나왔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의 자리는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들을 못마땅히 여겼고 그 일을 주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큰 거부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은 자를 찾은 것에 대한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왔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이 16장 시작부터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비웃었던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잠깐 살피는 것이 비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신앙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세리와 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경건함과 신실함을 갖추고 있는 신앙의 엘리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아마 견제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한 자들인데 그들의 눈에 비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자들이요, 불신앙의 자들이요,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요, 거기에 자기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부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들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그랬으니 자신의 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서기관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엘리트들이고, 또 그들의 삶은 나무랄 데 없는 율법을 따라서 정결한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칭찬과 칭송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구나,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감히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그들을 높일 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의 외식한 것을 압니다. 그들의 불법을 압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속을 알 리가 없죠.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또 그들을 경건한 자라, 의로운 자라, 그리고 그들은 탁월한 종교 엘리트들이라 우리와 같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을 존경하고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비유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경건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뭐냐면 바로 돈을 좋아하는 거로,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들의 삶이 결코 칭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으니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율법과 연관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 율법과 연관 있는 삶은 세례 요한까지이고, 그 이유는 그 율법을 더 확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 앞에 의롭다 칭찬 듣는 삶이었지만, 새로운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비유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른 양, 그 이른 양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찾고 돌아오면서 기뻐할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바로 이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보다는 나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진 자들인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지만, 바로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장점, 그들의 특별한 헌신, 그들의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문턱이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오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이제 두 아들의 비교가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들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나쁜 놈이라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찾아온 둘째 아들과, 그런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는 어떻게 저런 녀석은 맞아주고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돌아앉은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겉으로 봐서는 어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 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용납하는지, 그런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지 분노하는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큰아들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삶, 그들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이 비유에서 나온 큰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평생 같이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산 목적, 동기가 뭡니까?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목, 자기에게 생겨질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본문입니다만,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삭개오의 얘기를 잘 압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리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회개할 것 없는, 스스로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보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자 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찾아 나온 비록 세리였지만,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은 자의 기쁨, 또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비록 초라한 식사 자리였지만 정말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예수님께 그러나 하면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시대 때 율법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과 그리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들어오면 이것은 상극이 아니라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의 열심이었다고 복음을 거부해야 된다든지 복음에 반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알면 알수록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온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바로 그런 율법의 세계 속에, 거기는 율법을 따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탁월한 신앙의 엘리트들과 그렇지 못한 불경건한 자들과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세계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처럼 충성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자신들의 의가 드러나는, 자신이 탁월하고 경건하고 그 괜찮고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모습이 더 부각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세리는, 죄인은 심판받을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비유가 이제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것입니다.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충성됐는데 이와 같이 되어지는 모습이 못마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주인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9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12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었고, 이제는 해가 떨어지기 직전 5시에 갔는데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고, 이제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이제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은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기대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려나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화를 냈죠. 부당하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너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줬는데 불의한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까? 그에게는 주인이 바로 이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것도 없지만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게 못마땅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그거죠. 나는 이렇게 충성되게,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열심히 했는데 복음은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충성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같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 이와 같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으니, 우리는 주 앞에서 의로운 자로가 아니라 주께서 찾으셔야 할 만큼 그 하나의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의 동전처럼 꼭 찾아야 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찾아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경건한 자여,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선다고 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가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자가 주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바로 이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만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올해도 은혜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주와 함께한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기의 자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한 자리, 찬송하는 자리, 잔치 자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우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감사해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불러주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또 주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만큼 더 깊이 깨달아진 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340장 부르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중보기도함으로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 반부터 밤 11시 반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